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그 사순절 은총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또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순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을 맞으면서 루카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그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마르코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다라는 정도로만 기술되고 끝나지만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루카복음과 달리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세 개의 유혹 사건 중에 두 가지, 즉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 유혹 사화가 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왜 바꿨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뭔가 순서적으로 중요함에 있어서 복음사가들의 좀 차이가 있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시며 이 유혹을 받으시고 이 유혹을 극복하신 후에 새로운 공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40일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참된 뜻은 사실은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서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돌보는 그런 두 가지 책무를 받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에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돌볼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즉 미카엘 대천사와 같은 천사들은 그래도 인간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원죄를 짓고 하느님께 큰 불충을 저지른 인간을 우리가 왜 돌봐야 되느냐 이러면서 천사들 중에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있으니 이들의 우두머리가 루치페리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이런 악마, 큰 두 갈래의 유형의 천사들의 무리가 생겨났고, 그 악마가 다시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즉 아담과 에와의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느님을 배신했던,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했던 인간의 처지성으로부터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명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잃어버렸던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되돌리셨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원 신학에 대한 맥락을 이 복음에서 암암리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즉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예수님, 두 분은 같은 그 유혹을 받는 선상에서 한 사람은 죽음을 가져오고 한 사람은 구원을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요, 제2의 아담으로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즉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로마서가 더 후대에 쓰여졌지만 그것에 대한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빵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극복하셨다. 즉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부를 가져다 주는 왕이 아니시다.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느님 앞에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대치에 맞지 않아서이지,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루카복음의 세 가지 유혹 사건을 꼭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우리와 같은 세상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예수님의 유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그 예수님의 모델로, 모범으로 우리는 한번 이 복음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자아의 실현, 세 번째는 자아의 초월에 대한 욕구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 초월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나 이 양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우리 자신의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욕구는 생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에 대한 욕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욕구들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빵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는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돌들이 다 빵으로 보이셨을 그럴 상황에서도 그 유혹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이기셨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어떠한 욕구를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니까 가능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참 복음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런 인간의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는가? 그 참된 인간성으로 이 유혹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 즉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은 빵에 대한 욕구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욕심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버려라. 그런 욕구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에 쏠려서 그 욕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절대절명의 욕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큰 욕구를 위해서 봉헌하고 희생하고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욕구 자체가 영어로 보면 need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그것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방식의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억지로 그것을 참고 누르면 인위적인 의식적인 억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면 무의식적으로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억제, 무의식적인 억압은 우리의 이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반대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또는 문제가 되고 기능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빵을 먹는 욕구보다도 더 상위의 욕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님은 자기에게 먹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놓고 기쁘게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 아들, 딸에게 이것을 주면은 더 좋아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들, 딸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 자식들이 먹으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한 것을 추구합니까? 만약에 내 자신의 그냥 배가 부르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나의 육신적인 배부름을 그들을 위해서 승화시키는 그 무엇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억제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내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며 더 큰 욕구를 얻어서 그 배고픔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상위의 욕구가 지금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빵도 때로는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빵을 능가할 수 있는 욕구가 없기에 그것을 만약에 억제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적인 조건을 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신앙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와 같이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또 재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상위의 욕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오로지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과 돈은 또 다른 의미를 향해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그 자체로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겠죠. 더 상위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빼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정말 하느님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좀 다른 유혹이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를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자신을 초월해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보통 좌절되기에 일쑤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일치하며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가? 정말 하느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시기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하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느님 부재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유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통을 받으셨던 그 당시의 유혹은 아마 하느님의 부재에 대한, 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지, 십자가 고통 자체에 대한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우리가 묵상을 해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가?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이 믿음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느님의 믿음 그 자체로 오히려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그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는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자기 초월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인간적 조건 안에서 머무르고
거기에 정체되어 더 이상의 삶의 발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번 사순절에는 뭐를 끊어야지, 뭐를 인내해야지, 뭐를 절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조금 항상 작심삼일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까. 그 자체를 이렇게 비하하지 말고요. 우리는 더 큰 상위의 이런 목적, 상위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상처 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목표를 조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서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더 큰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모으게 되면 좀 더 실천력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혹에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이후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